자, 오늘 새벽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또 오신 분들을 오늘은 한번 출석을 불러보겠어요. 송성숙 권사님이 일찍 들어오셨는데, 김경화 권사님, 윤성원 장로님, 이계자 권사님, 한상념 권사님은 왜 혼자 이름이 있지? 김봉호 집사님 옆에서 주무시나 봐요. 남기성 장로님, 명영욱 권사님, 유무서 집사님, 강정여 장로님, 이혜자 권사님, 강간순 집사님, 주현숙 권사님, 이상훈 장로님, 이순애 집사님, 고성덕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죠. 김은미가 예배를 잘 드리고 5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이 방송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모르고 이제 58분인가 이제 그때 열었는가 봐 이걸.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헷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한 늦게 이제 올리고 들어오고 이랬던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강간순 집사님, 이순애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굉장히 잘 드리는데 억울한 것 같더라고.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구역 예배하고 이렇게 드리는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드리고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상 예배는 검단구역하고 강화구역이 혜택이 많죠. 그래서 잘 드리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 안 하기도 그렇고 전부 늦게 들어왔는데 안 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나중에 전사님이 저한테 늦게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잘 들으시고 그렇게 꼭 하시길 바래요. 아멘은 여기서 해줘야 내가 이렇게 그저 안 들리니까. 또 이명옥 권사님이 어제 들어왔는데 채팅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이름 없는 거 보니까 들어와 있는데 채팅이 안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한 번씩 억울한 분들은 또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새벽에 예배는 드리고 계시구나.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끔씩 이렇게 또 저번에 한 번은 이 마누라가 있어 옆에서 탁 이야기를 해주는데 반야월 쪽에 옛날 구미 시민교회에 있던 같은 구역 했던 반야월 쪽에 어느 집사님이 늘 새벽에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를. 그러면서 그 병원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그때 나중에 헌금이 이렇게 요거 채팅창 이걸 보고 헌금이 들어온 걸 보고 이 뭐지 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사정과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일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오늘은 또 저쪽에 강간섭 집사님이 저렇게 또 온 가족이 저렇게 4명이 기준이가 빠져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올 저렇게 해가지고 요즘 추석 때 여행인가 뭐 해가지고
뭐 있다던데 그 집회를 잘 못 가고 조심스럽게 가족끼리만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게 있다는데 가족끼리 저렇게 보내러 어디 간다고 하는데 늘 가기 전에는 항상 기도하고 가고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예, 저 집은 또 인꼬부부라도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 하여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요번에 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야, 이 가족이라는 게 제가 기러기 아빠잖아 지금. 알고 있어요? 맞잖아. 지금 그쪽에 뭐 이것 때문에 마누라 보내놨잖아 지금. 아이 뭐 몇 달이지만 이게 제가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운동을 가가지고 욕도 하고 그래요. 제가 그래가지고 교회 스트레스나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이게 운동 막 이거만큼 또 스트레스 풀리는 게 없대요. 막 공을 키킹하면서 막 그러는 게 스트레스에 굉장히 잘 풀린다 우리. 그래서 그러는데 안 돼요. 요즘 막 운동도 잘 안 되고 꼴이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래고 하는데 그러면은 막 스트레스가 되고 또 하여튼 교회 스트레스가 있거나 이러면 거기 가서 막 말이 툭툭 나. 이제 목사들끼리 있고 강가희 집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이해를 잘하는 분들이라 그래서 병신도들을 잘 안 데려가요 우리가. 괜히 그 와서 시험 들 필요 없고 우리끼리 있으면서 우리끼리는 시간 싸워놓고 나중에 또 깨갱하고 와요. 그냥 내가 다시는 여기 오면 개다 그래 놓고는 왈왈왈 하면서 와요 그냥. 우리끼리는 그냥 그래.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좀 그러더라고 제가. 계속 가면서 한 번이지 계속 그러더라고 내가. 어제까지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스트레스가 있구나, 지금. 보기는 지금 멀쩡하게 보여도 내가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이요. 야, 이게 사람이 그냥 겉모양만 보고 모르는구나. 그래 또 개별적으로 또 아내한테 또 간간히 문자한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 목사님이 굉장히 쓸쓸하게 보인다고.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는 참 이 가족이나 이런 것도 내가 이래 보면서 너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바람도 정상적인 가정일 때 피우는 거지. 뭐 누가 걸떠보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웃자고 하는 소린데 이게 바람 날까 봐 겁나는가 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 요즘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진실하게 진리를 드러냈는지를 역설을 합니다. 새 언약의 직분에는 영광만 아니라 환난도 따르지만 그는 시련 속에서도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6절을 이렇게 보면 영광의 복음만이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님 내게 알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이 들리거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만약에 은혜가 된다면 그건 정말 굉장히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빛을 비추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혼미하게 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 4절을 한번 보세요. 자, 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내가 그래서 어느 날 예전에 제가 그랬다 했잖아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목회를 하고 차량 운행하고 부목사 할 때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그냥 나의 그 시간 40대, 30대 이때를 그냥 막 보내는 거잖아요. 그걸 남관교에서 4, 5년 했을 때가 이미 부목사로 한 7, 8년 갔을 때 그 전임 전사 한 3년까지 치면 10년째 지금 부교육자 그리고 교육전사 6년 한 16년째 부교육자 할 때니까 이게 마음이 그냥 늘 듣던 말씀 같이 들리고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저는 굉장히 위기로 느꼈어요. 그때 그게 굉장히 잘한 거더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러지만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기뻐합니다. 그 마음을 자꾸 마음에 가졌어요. 그랬더니 바뀌어지더라고요. 확실히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마음이 혼미해져 가지고 안 들리거나 음성이 안 들리거나 늘 같은 소리라 아니면은 설교하는 말씀이 삐딱하게 들리거나 그러면 그건 굉장히 큰일 났다 이 소리예요. 여기 그죠? 혼미하게 들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이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도 이게 좀 서운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또 재미있게 들리고 또 농담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들리는 것이 좋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여기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혼미해가는 우리 시대에 여전히 복음이 세상을 알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다는 걸 꼭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을 보면 바울은 1절, 2절, 5절에 보면 갖은 비방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분자로 바른 양심을 쫓아서 교회를 섬깁니다. 사심 없이 사역하고 환심을 사려고 속이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음에도 언제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지극히 낮은 종의 태도를 견제합니다. 전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 오늘도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여행 가기 전에 새벽 기도를 하고 가자 이러면서 온 가족이 막 깨우고 이렇게 오고 하다 보면 얼마나 서둘렀겠어요. 그래서 막 깨우다가 싸우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늘 조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가족이 그냥 아침에 여행만 가도 되는데 새벽 기도를 하고 가자. 이게 굉장히 좋은 마음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뭔 재미로 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까요? 영상에 보면 이런 내용이나 이 임그램 목사님인가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농구 선수였던가 봐요. 3부로 있다가 굉장히 낮은 하버리그에 있다가 올림픽 대표까지 했던 그런 선수였던 거. 그런데 이 임그램 목사님이 그 이야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백을 어떤 고백인가 하면 자기는
이 농구를 내려놓을 수 없었다. 자기가 그게 자기에게는 굉장한 성공의 어떤 그것이었고 축복의 어떤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으라. 계속 내려. 그런데 그걸 내려놓으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뺏어가기 위해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이 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려놓으라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더 크게 쓰셨다. 여러분들이 혹시 재정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건강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직장의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으라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막 성공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께 맡겨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뺏어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어떻게 인도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멋지게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데 한번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잘 읽어야 되기 때문에 눈을 이렇게 심칠해하고 뜨고 있으면 안 돼. 잘 읽으셔야 돼. I was at a crossroads in my life. It was one of those times where I knew exactly what God's will was. It was crystal clear. I knew this was God's will. I could not bring myself to do, quote, what I knew was right. I don't know if any of you have ever had that struggle. And I had an idol in my life that I knew God wanted me to surrender to Him. And I, as kindly as I could put it, just said to God, no, I'm not going to do that. I'd spent my whole life out of all my insecurities playing basketball. And He says, no, I want to be first ahead of basketball. I just assumed He would take it away. I said, I'm not doing that. Sometimes if you won't give it, He has a way. I came out of the batter's box. I played baseball, and I pulled a quad from here all the way right out of my leg. Made it really hard to play basketball. I still wasn't going to give in. And then the first 4 games of the next season, I got a stress fracture in my foot and missed the next 15 or 20 games. And it was just like God saying, are you like the most hard-headed person I've ever met? And I would learn later, and I'll tell you about it, He wasn't against basketball. He was against the idol in my life. And instead, we had this great second half of my senior year, and I ended up the next summer playing against Olympic teams for the next 2 summers, and an Australian team, played all over the world. I mean, I played NAIA ball, not Division I. So what's a little NAIA, skinny little guard like me getting to play every Olympic team? And it was God sort of whispering, basketball wasn't the issue, I'm a good God. But I don't allow any idols because they destroy you, and I love you too much. What's the greatest competitor to your heart? The scripture says, watch over your heart with all diligence, for from it flow the issues of life. Where's your battle? What competes? What relationship? What work? What money? What dream? And then what fear is holding you back? Believe in your heart and your soul that the God who made you and is so good that the pathway to get the very best is following His will, that you'll never miss out. The Lord God is a sun and a shield. The Lord gives grace and glory. He's a sun. He's an unlimited source of blessing. He's a shield. He can protect me from any and everything. He gives grace. You know what grace is? You don't deserve it. You didn't do anything. It's just out of His goodness. Not because you're good. It's because He's good. And here's the promise. No good thing will He withhold from those who walk uprightly. Every time you hit a crossroads, and this is God's way, and this is your way, He says, if you follow my way, these commands aren't prohibitions against fun. These commands are guardrails so I can give you the very best because I'm good. When I say believe, evidenced in your behavior that God is really good, your anxieties will literally dissipate. And there'll be a veritable peace in your soul regardless of your circumstances. 자, 늘 드리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을 뭔 재미로 무슨 어떤 것으로 살아가냐라고 생각을 하게 해요. 사단이. 막 새벽 기도도 잘 나가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게 나를 지켜줘요. 그게 나를 결국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가정이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그게 내 직장을 지켜줘요. 그게 내 사업을 지켜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굉장히 힘들 것이고 굉장히 불행할 것이고 재미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 하나님만 딱 붙잡아야 다른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랬잖아요. 복음이 3절을 보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 신이 사단이 그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사단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 어둠과 맞설 때 빛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설 때 빛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나를 일깨우도록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청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 놀러 갈 때도 먼저 기도하라.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이미 우리가 시골 갈 때 제가 우리 가정이나 이렇게 할 때 꼭 기도한다고 이야기했죠. 이게 기도할 때랑 안 할 때랑 달라요. 안 하고 가면 이렇게 신기하게 자꾸 사단이 틈을 타. 굉장히 틈을 타고 어려운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먼저 깨어서 있으면 다르다 하는 거예요. 자,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성공적인 사역 대신에 연약한 질그릇으로 당한 고난의 핍박의 경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이 가장 놀랍게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나의 능력이 된다 하는 이야기죠. 7절. 그래서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꽉 붙잡고 있으면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린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평상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있어야 이길 힘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냥 내 힘으로 참아야지.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참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사단을 잘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저번에 보니까 우리 이 집사님 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전화 한 번 했다가 어떤 분이 와가지고 굉장히 막 화가 치밀도록 이야기를 굉장히 하더라고. 내가 봐도 너무 심하게 한다 싶어. 그래 이제 가가지고 말리는데 이미 하면 이 집사님 뿔 따고 올라왔어요. 안 되더라니까. 놀랬다니까요, 제가. 맞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사님 나중에 정신 딱 차리고 나서는 또 후에 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여기 오지만 이미 승질 낼 건 다 내고 이게 내가 참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래도 복이 있는 분이다 하는 거는 깨달음이 생기니까. 이 집사님 깨달음이 생기니까. 내가 그래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괜히 그렇게까지 갔구나. 억울 안 해서 깨달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거는 차분하게 성령님이 이야기할 때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도 지금 이제 그래서 내가 빨리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운동할 때 내가 자꾸 신경질을 내더라니까요. 사단에게 뭔가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내가 스트레스 있는 게 이게 사단에게 뭔가 쏟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잘 이겨내지고 또 넘어가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의 연약함은
이 보배는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은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만을 가장 잘 붙잡고 하나님만을 가장 우선하고, 그러면은 다른 것들이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0절 15절에 보면 새 언약의 직분에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따릅니다. 사도 일행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위해 비천함과 환난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에 넘겨질수록 그들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하고 그 생명이 고린도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깨달아져야 돼.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죽음,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구나. 내가 지는 것 같은데, 내가 죽은 것 같은데, 내가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한 것 같은데 내가 산 것이었구나, 내가 이긴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죽음의 시련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받은 긍휼이 크고 맡은 사명이 위대하기 때문이죠. 고난 중에서도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을 보증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왜 낙심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복음으로 인한 환난은 잠깐이나 복음이 약속한 영광은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길 사람이요 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 내가 복음 가운데 있느냐, 생명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랬죠. 정말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금방 그 당시에 속상하고 화가 나고 낙심이 되고 짜증이 나고 이걸 부정하면 안 돼. 그것도 없으면 사람인 거 어디? 안 그래요? 아니 갑자기 막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때도 막 기쁘다 이러면 미친 거지. 안 그래요? 그때는 화가 확 나고 짜증도 확 나고 낙심도 확 되고 큰일 났다 걱정도 되고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붙잡고 이렇게 하면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기쁨,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용기, 그리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희망.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제도 이렇게 지금 청년이었던 사모가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청년이었던 청년이 이제 목회자 사모가 돼서 저기에서 개척 교회 하는 데 있어요. 걔가 이렇게 보면 간증이 많거든요. 요번에도 또 이렇게 수술 뭘 했는데 또 그 수술 잘 되고 또 사실은 애기도 못 가질 그거였는데 지금 둘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 둘이를 잘 키우고 있거든. 5학년, 1학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서로 예정이 났다고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아기 때 봤는데 벌써 아기 낳았다고 그러면서 뭐 그렇게 서로 연락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 너도 늘 잊지 마라. 너 간증 굉장히 많은 거 너 잊지 않냐. 절대 잊지 마라. 이렇게 했더니
맞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어렵고 힘들 때는 자기에게 있던 그 간증을 늘 생각한다. 저도 그래요. 저도 답답하고 힘들 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걸 또 이렇게 돌아봐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이 보여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이 싹 생겨요, 마음속에. 그게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에요. 늘 성경에서 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도 영생의 어떤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도해 주셨던 간증이 그대로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꽉 붙잡고 다른 거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내가 막 좋아하는 것, 또 청년들 이럴 때는 그래요. 내가 우리 집에 애도 내가 참 보면 안타까운데 기도만 합니다.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가 정말 드리면 하나님이 게임을 못하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뭐 게임 또 그 다음에 다시 게임 중독되도록 한다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은 게임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른 것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요. 해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이 중독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즐거움을 이거를 놓지 못하고 있다가 보면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담배가 내가 담배를 피워. 조금 지나면 담배가 나를 피워. 중독이 된 거예요. 이제 거기에 종이 된 거예요. 그놈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종이 돼. 예수님의 종이 되면 다른 게 다 따라와요. 이 원리와 이 축복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새벽기도나 이런 모든 것에 예수에 중독돼서요. 그러면 다른 것에 자유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헌금, 건축헌금, 개냐장학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온라인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을 깨워주셨으니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주의 나라와 주의 뜻과 주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걷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시고 주의 나라 가운데 잘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걷는과 은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